해마다 교회 절기 중에 이 종려주일이 되면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 금요일, 이게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필리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동영상에 필리핀 십자가 체험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막 동영상이 떠요. 특별히 필리핀에 사는 우리 천주교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진짜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 크기만한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십자가에 대놓고 못을 박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막 방송으로 전 세계에 전화합니다. 일부는 신앙심이라 칭찬하고 일부는 상업적 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힌다고 비난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고 못 박히는 모습을 신앙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해마다 지원자를 뽑는다는 광고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걸어가는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 보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는 영광,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으로 오해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영광을 구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최근에 이렇게 목포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커다란 현수막을 자주 봅니다. 건물 한 면을 그냥 다 덮은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사람 얼굴하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름이 딱 크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하당 쪽에 가니까 뭐 사거리에 뭐 사방으로 다 붙어 있더라고요. 건물마당에 현수막을 크게 박아가지고 이름을 걸어놨습니다. 아마도 목포 시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그렇게 막 이름을 붙여놨어요. 또 사람들은 또 그 이름 하나하나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목포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후에 오늘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장면부터 나오지만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프로야구 군단, 광주에 가면은 인기 있는 구단이 있죠. 거기 가서 응원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데 그 성문의 좌우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을 뜯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면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나오는데, 이 헬라인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후예로서 이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 중에 몇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빌립을 아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그를 왜 그러지 할지 모르지만 마치 인기 있는 미리 성공할 정치인의 안면을 익혀두듯이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미리 얼굴도 익히고 예수님한테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면 나중에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민족 기대, 유대인의 기대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자 로마를 상대로 독립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한 400년 동안 주변 나라에 의해서 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일종의 저금통이에요. 지나가다가 좀 힘만 있으면 가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야, 이번엔 내가 힘이 세니까 너 나한테 바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른 옆에 나라가 힘이 세지면 또 이스라엘 와가지고 또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 400년 동안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기회를 봐서 우리가 어떻게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충분한 능력과 권세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등장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조차도 감히 한수 접어줘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아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실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하셔요.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종이 했던 모든 기적보다 예수님 한 사람이 한 기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내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하늘에서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민족이 어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때에 세상을 밝히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큰 인물이 난 거예요. 그 인물이 이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6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문에 남쪽으로 들어가는지 서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쪽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베다니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성문 앞에 모든 이스라엘에서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쫙 나왔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때 방문한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영광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이 이거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좀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세상의 영생을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저주요, 세상에서 조롱거리요, 세상에서 비참한 채우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한 알의 밀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제 땅에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씨앗을 심잖아요. 밀을 이렇게 딱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흙을 딱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지만 진실한 모습은 또 다른 진실한 모습인데 그것은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적에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밀알을 땅에다 딱 심으면 그 땅 속에 들어간 밀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싹이 틔우기 위해선 그 밀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썩어야 돼요. 자, 썩어서 그 싹이 틔워지면 그 안에 밀알의 흔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밀알은 뭐예요? 썩어져서 사라져야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뛰어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보면서 야,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나는 저분을 적극적으로 믿을까? 저분이 하고자 하면 나는 목숨을 걸고 따를 거야. 그렇게 따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적에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많죠.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입을지가
고민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옷 한 벌이 있으면은 만족했어요.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옷이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땅에 깔면 자기는 이제 뭘 입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이 그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버리면 자기는 벌거벗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그 옷을 어디다 깐다고요? 땅에다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밟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지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후에 진행될 일을 알고 계셔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너무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죽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나는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은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렵습니다. 그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앞에 두고서 간신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결론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세상의 영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영광.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 세상의 영광은 현재에 일어날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를 지배를 떨치고 완전한 독립이, 완전한 자유가 지상명제예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대가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을 단 한 사람,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성경 역사상 성경에 그 조상들 때부터 내려왔던 그 성경의 모든 약속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단 한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서 다 행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적에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성취하는 방법, 이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해갖고 그 왕궁과 총독부로 가서 왕궁을 점령하고 총독부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서 장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장군을 하든지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싸워요. 왜 싸워요? 장관은 한정돼 있잖아요. 장관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자기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관 자리 중에 좋은 자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세베대라는 사람의 부인이 세베대 부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라 이루어지면 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중요한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갈릴리부터 따를 적에 예수님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 이루면 한 자리 주세요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의 영광이고 이 모든 일이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과 예루살렘 로마 총독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딱 꺾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아니 저기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총독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어디로 꺾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시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칼이 되든 물이 되든 불이 되든 우리가 그 길을 열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을 이루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쭈루루룩 들어가다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딱 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혼란에 빠졌다가 의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대,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원하고 내가 전 재산을 들어서 지원하고 내가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해서 지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냐면 우리 전직 두 대통령을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잖아요. 끌어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세웠지만 못했으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오늘 하물며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를 올렸다가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를 내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면 뭐해? 지혜가 많으면 뭐해? 지식이 많으면 뭐해?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기대,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데?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종려주일이 원래 이제 일요일이죠.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어떤 영광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지하고 믿었고 했는데 그거 아닌 거는 다 쓸데없는 거야.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어디에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박으라. 차라리 흉악범을 풀어줄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의 영광을 찾아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고 그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은 교회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일에 세상의 영광을 기대해요.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오늘날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이 길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성경은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일을 전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요, 역사상 최초의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능력,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찔러야 할,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을 무너뜨린 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겼으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 함께 30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십자가 처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입니다. 죽는 사람도 피하고 싶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십자가 처형의 대상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흉악범들이 십자가 처형의 대상자예요. 그리고 반란자 또는 정치범들이에요. 아마 오늘날 따지자면 집안에 십자가에 누가 처형이 됐다고 하면 아마 족부에서 빼버릴 거예요. 가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야, 그놈은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완전히 저주받은 놈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가요, 이게 옛날에 이제 성곽도시, 이게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는 그 도시에 들어가면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 뭐 근처에 높은 언덕, 아니면 도시가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요. 십자가를 세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보통은 이제 거기 달린 죄의 수가 며칠 또는 길게는 보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꿈틀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보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도시의 사람들이 보고 처형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보게 되는 사람도 끔찍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다 썩어가지고 백골이 될 때까지 그냥 거기다 달아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은 누구 말 맞다나 우리 도시에 십자가가 딱 섰다고 하면 그냥 몇 달 동안 재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살았다는가 생각하면 막 전부 다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보면 역적이 산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모르시죠? 역적이 산 집은 다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거기를 두엄더미를 만들었어요. 왜요? 사람을 세상에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됨으로써 이제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소망, 희망, 기대가, 미래가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흉악한 범죄자로 저주받는 사람으로 조롱거리로 보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었던 그 능력, 그 지식, 그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두 영광은 다 뭐예요? 부정당하고 버림당하고 기억에서 빨리 지우고 싶은 낙인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구원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야, 저런 거 빨리 잊어먹어야지. 저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빨리 버리고 잊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영원히 사라지는 사람이요, 영원히 지워진 사람이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야 너도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조롱당하고 저주받고 뭐냐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결정이요 세상의 결정입니다. 완벽한 끝장내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공한 거예요. 정치적인 거래를 했든 아니면 음모를 꾸몄든 뭘 했든 성공한 겁니다.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에게 주어질 모든 기대를 세상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저주와 조롱과 멸망과 죽음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할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으로 1초가 1분이, 1시간이,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 일대로 이렇게 쭈루루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을 행하세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세상이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가장 큰 일이 십자가 이후에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으로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이러한 기적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에게 바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만나시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려, 우리의 기적을 선물하고자 기다리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오랫동안, 올해가 2026년, 한 2000년 동안 부활절을 맞아서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끝장난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적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